찬송가 378장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망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너희 흘린 수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내 가진 모든 문 앞에 모여서 나를 얻어가도록 이루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길 너희를 변호사.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무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므로 크고 작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의 양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이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하나씩 적응해가는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옵고 또 새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젊은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모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과 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모든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이 온 세계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주님 지켜주심을 확신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믿음이 없으므로 불안하고 염려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또 그것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인자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의 삶이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 즉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종말의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들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39절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도둑을 방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리고 4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지라도 그 인자를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지난 시간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육신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제자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오심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호와 취미와 성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닌 성도인 것 같지만 성도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고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누구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상처내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성도인 척하면서 성도가 아닌 그런 성도의 두꺼비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즉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모든 봉사를 잘하고 열심을 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사탄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반석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자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곧 사탄 마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다 얼굴을 붉히고 너나 잘하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육신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삶, 그리고 누구와 다투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흠집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고 교회에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특히 현대인들의 문제, 특히 중산층들의 문제, 특히 삶이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선별적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 모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나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보편적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장의 가장 큰 한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사람에게 유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무엇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그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절 되면 부활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깨어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즉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에 이르게 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 스스로의 대답이고, 우리의 오늘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깨어있다, 종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의 두 가지 상징을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거죠. 즉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사고 살아가라는 거죠. 한밤중에 오신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불을 켜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불을 켜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설명할 때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결혼식은 몇 시간 하고 말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며칠을 하고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첫날 바로 끝나고 바로 급하게 올지 2, 3일을 있다 오실지 아니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 내내 있다 올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종은 그 주인이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급한 마음에 배를 띵동띵동 눌렀는데 집에서 늦게 열어준다고 신경질을 확 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듣지 못해요. 내가 다른 거, 내 육신의 즐겁게 예를 들어 헬스를 한다, 댄스를 한다, 술을 마신다, 레이저를 한다, 즐기면서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누구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스스로 대답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짓지 않고 떡 할 때 툭 열어줄 수 있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부부가 이제 오랜만에 여행을 하시면 이제 대학생이나 또는 좀 장성한 자녀들이 엄마가 어디 간다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일주일 있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 비행기에 돌아오마.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 모든 계획을 다 해요.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그때 이제 엄마가 파리에 도착했으니까 그때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친구들 데려오고 그리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남친도 데려와서 집구석에 와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오는 날이 아니까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는데 엄마 언제 와? 그런데 글쎄 뭐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조금 걸릴 수도 있고 그래 보세요. 이 자녀는요 효자가 돼요. 매일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어디야? 파리 상젤리제. 그럼 친구들 불러다가 진탕 놀아요.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들이 딱 엄마가 오는 날 또 그 다음 날 전화해. 엄마 어디야? 오늘은 함부르크야. 그래? 그럼 또 진탕 놀아요. 그냥 집이 돼지우리처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글쎄 오늘 갈까? 그래 보세요. 친구 집을 확 치워놓고 깨끗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온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그 오기 하루 이틀 전까지는 집이 돼지우리였다가 엄마 오기 전에 깨끗이 치워요. 그래서 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느냐?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이 몇 월 며칠까지 오시니까 내가 늘 경건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면 진탕 놀다가 한 2, 3일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때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과 그 때를 그 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37절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에게 대어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충성스러운 종, 복을 받는 종인가 한 번쯤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수종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이 37절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과 다투고 어떻게 자기 주장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주인의 그 수종 들어주시는 그 아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38절의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그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유대 지방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12시간을 3시간 단위로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1경, 2경, 3경, 4경. 근데 그 중에 2경 혹은 3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밤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밤중에 와도 종들이 자지 않고 그 주인을 척 맞이하는 자가 될 때, 그때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즉 이 말은 한밤중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오시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언제 오시더라도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즉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에 이르렀다. 지금 내가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서 그 삶이 주님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면 그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잘못 살아도 내일은 내가 잘 살면 돼라고.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의 내 모습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가 미래의 내 모습의 결정이에요. 내가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가 국제법에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선포해야 돼. 내가 몇 월 며칠 날을 기해서 너에게 전쟁을 걸겠다 이거예요. 그게 국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언제 몇 월 며칠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방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도둑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둑이 온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 도둑은 잡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가 들어오면 바로 체포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준비하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에 좀 귀금속이 많거나 개인 금고도 많거나 뭐 이런 분들은요, 뭐 세컴 설치하잖아요. 아파트에 세컴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막 벨이 울리고 뭐 그래서 경비 오고 그러잖아요. 뭐 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내가 자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깨어 있는 자가 돼서 혹 내가 아픈 날, 내가 힘든 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로 갈등해요. 분쟁해요. 중보하세요. 저주나 하지.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나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이 틀려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 틀린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나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분쟁하거나 갈등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쟁하거나 갈등하면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그러세요. 너희 둘이 화합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내가 화합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미 우리가 분쟁하고 갈등하면 우리가 형제와 화합한 후에 내게 나와 제사하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쫙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찬송하면 좋아하고 저런 찬송하면 싫어하고 이런 노래 부르면 좋아하고 저런 노래 부르면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내 기호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언제 올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지라도 그 인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요.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이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뭐 릴레이 기도하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교회는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나는 집에서 한다. 그렇게 꾀부리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면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의 삶은 항상 종말을 향해 있는 거예요. 종말은 세상 끝나는 날이 아니라 종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성도로서 나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 오실지라도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실지라도 2경이나 3경이나 한밤중에 오실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가장 인생의 어려운 때에 오실지라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인의 복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셨을 때 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하고 깨어있는 자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스러 주 은혜 그 크신